당시 그 지글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학 교수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여러 사례들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이 교수를 찾아와서 자기 직장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직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직장에 나가는 것도 싫고 이 직장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을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나쁜 대우, 괴롭히는 상사, 좋지 못한 동료들, 열악한 직장 환경 등 여러 가지 불평을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글러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앞으로 환경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더 큰 위험이 닥치고 지금보다 더 일하기 어려운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여성이 기가 차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라고 말합니다. 지글러 교수는 이 여인에게 흰 종이 한 장을 내어주고 연필을 주면서 여기에 당신의 직장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을 한번 써보십시오. 세세하게 자세하게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점 하나도 없는데 뭘 쓰라는 것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좋은 점 몇 가지는 있을 것이니 한번 써보세요. 알았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만 말을 합니다. 직장이 우리 집에 가까워서 좋아요. 차를 안 타고 걸어가니까 좋아요. 그거 하나는 좋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가 건강해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운동도 되고 직장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또 없습니까? 여인은 하나씩 손꼽기 시작하더니 무려 20가지의 좋은 점을 적은 것입니다. 이제 지글러 박사가 한마디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친절해야 되고 상대방이 좋은 얼굴빛으로 대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웃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친절하지 않은데 누가 당신에게 친절하며 당신의 마음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좋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직장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때부터 밝은 마음과 미소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보면 원인 귀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가 없는 원인도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저기 있다고 말하고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남에게 있다고 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에 귀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내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데 귀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후회가 많고 소심한 사람이 되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또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고 꼭 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끝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다. 그런 말은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원인을 부정하는 것이죠. 엄연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자는 것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는 크게 불경죄가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부모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탓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말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자꾸만 격상작용을 합니다. 무심코 잠깐 원망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체질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품화가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집단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폭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든지 남을 죽이든지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접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저들이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이 몰려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요새 말로 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 중에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또 그들의 성은 견고해서 도저히 쳐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며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거, 왜 광야에 나왔던 거,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뭐하러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들의 칼에 죽어야 하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못 쓰겠다. 자격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이런 정도의 백성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회정하라,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미달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무려 40년 동안을 훈련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격 미달이다. 이 백성, 이 모양, 이 성품,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신명기 21장 22절을 상고해 보면 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불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저들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허락을 하신 것이지,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언제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언제 정탐꾼을 보내어 정황을 참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것 자체부터가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불신앙적이고 2사람은 신앙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이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12사람 중 2사람만 너는 자격이 있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삽니까? 아름다운 땅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런데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얘기를 읽고 한참 동안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해서 참 어렵게 되어 고민이 많아져 교회 갈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힘 받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답답한 마음을 확 풀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설교를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창세기 9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설교였습니다. 마음이 더욱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은 부디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갔는데 마치 목사님은 안 계시고 그 목사님의 친구 되시는 선교사님이 잠깐 고국에 돌아왔다가 대신 강단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본문이 지난 주일과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9장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했는데 제목을 보니까 다른 것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며 라고였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적인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무지개를 본 것입니다. 어느 시각에서 보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성품이고 취임이고 눈높이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정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들은 불신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안악 자손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견고한 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비해서 나머지 10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그들 앞에 선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을 보고 현실을 보고 깊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게 되면 아름다운 땅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므로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늘 아름다운 땅을 생각합니다. 은혜 충만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이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이전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각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만하면 잘 삽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 살 자격이 없는데도 잘 삽니다. 요즘 정치 현실을 보면 도대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놓은 정치인들이 권력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자격 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바로 서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고, 저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가서 발로 밟으면 다 내 땅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신앙 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